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샬롬 3종 세트 아시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또 저를 향해서 전우자를 향해서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샬롬. 특별히 우리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함이 우리 또 명절을 세시기 위하여 오고 또 나중에 마치고 가는 모든 귀성 귀경길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자녀들 세대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타 명절 때하고는 달리 어제 뉴스를 보니까 10명 중에 4명의 젊은 세대들은 아르바이트하고 일하느니라고 고향을 못 찾아가는 특별한 명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께 고향이나 또 부모님들 또 친척과 형제 자매들을 찾아뵙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혼자 명절을 드리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또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더 가득한 명절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스라라는 제목의 뮤지컬이 있습니다. 7명의 마을 사람들을 태우고 산길을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킵니다. 한쪽은 절벽, 한쪽은 낭떠러지, 그 내리막길을 계속 가다가는 다 죽게 될 상황입니다. 순간 버스기사의 눈앞에 전방 건초더미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 살 길은 오직 저것뿐이다. 그곳을 향해서 돌진하던 버스기사는 건초더미 앞에서 버스를 보고 갑자기 일어나 손을 흔드는 이 어린 아이를 보게 됩니다. 자, 버스가 돌진하자면 아이는 틀림없이 죽고 말 겁니다. 그렇다고 버스가 아이를 피한다면 7명의 승객의 목숨을 희생시켜야만 하는 지금 위기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버스기사에게는 이도 저러지도 못하는 쉽게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상상의 나라를 펼쳐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버스 기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7명의 생명을 살리고자 어린 한 아이의 생명을 희생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린 아이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7명의 나이든 승객의 생명을 희생시키시겠습니까? 이 뮤지컬에 나오는 버스 기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와 딜레마 속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딜레마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리켜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딜레마. 성경에 보면 이도 저러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딜레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 지은 인생들은요, 두 번째 사망을 통해서 결국은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결국 범죄한 인간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인간들을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모른 척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른 척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죽음으로만 해결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생명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충돌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죄인들과 세상과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딜레마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이 공의와 그런 죄인이라도 살리고 싶어하는 이 사랑의 충돌과 딜레마 속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들려줍니다. 함께 읽은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사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태신앙이었던 제가 가장 첫 번째 암송하고 외웠던 말씀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율동을 가리키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데, 뒤에는 어떤 손동작 율동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이 숫자를 가리키는 손동작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린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때 알려주신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 기억이 될 만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여러분 그동안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상당히 많은 별명이 붙은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축소된 복음, 복음의 심장, 복음의 에센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축소된 복음이다, 복음의 심장이다, 그리고 복음의 에센스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축약해 놓은 가장 본질적인 복음의 이야기, 핵심적인 복음의 스토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유명한 구절이 아니라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의 차량 뒤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어 놓은 경우도 있고, 어떤 여러분들 이 가게를 가면은요, 사장님이 믿는 분이신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벽에다가 이렇게 영어로 기록해 놓은 것도 봤습니다. 심지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유명한 햄버거 집이 있거든요. 그 유명한 인앤아웃 햄버거라고 있어요. 생감자로 여러분 그 포테이토가 진짜 맛있는데, 항상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가게 되면은 들러야 되는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여러 번 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게, 그 유명한 햄버거 집에서 다 먹고 봤더니 밑받침대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록되어져서, 이 잘 나가는 햄버거 집의 CEO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기업이라는 사실에 되게 자긍심과 뿌듯함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너무나 유명한 복음의 본질, 핵심의 이야기인데,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믿고 있는 그 신들이 있지만 왜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 구절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과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은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더 월드가 아니에요. 앞집에 여러분, 앞집에 사시는 이웃이나 우리 교회 안에 김 집사님, 또 여러분 권사님, 아무개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이익과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어긋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죄인인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죄 지은 인생들, 불순종한 인생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긋나는 인생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시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약 한 2주 전에 아주 오래된 제 태블릿 PC 안에 저장되어 있는 첫째 딸, 둘째 딸, 그리고 막내 아들 하율이의 아주 어렸을 때의 사진과 또 유치원 같은 데서 발표할 때 그때 찍어놨었던 동영상을 제 아내와 막내 아들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막 서로 깔깔대고 웃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렸었을 적 모습들이,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옛날에 사진첩을 열어보면은 빛바랜 사진들의 느낌은 다 쫀시러워요. 머리는 왜 그렇게 쫀시러운지, 그 당시에 최고의 유행을 따르고 그래서 만졌던 머리인데도 참 쫀빨 날려요.
옷은 또 왜 이렇게 촌스러운지, 화장한 거는 왜 이렇게 촌스러운지, 빛바랜 사진들과 여러분 옛날의 추억에 담겨있는 장면들을 보면은요 다 촌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제 태블릿 PC 안에 있었던 제 딸들과 아이들의 촌스럽고 또 되게 어색하고 때로는 흑역사로 남을 만한 부끄러운 장면들을 하나도 지우지 않고 다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 형상이 담겨 있고 제 형상이 담겨 있는 사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그 사진과 동영상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사진첩에도 때로는 아주 오래돼서 빛바래고 그리고 여러분 금이 가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 촌스러운 모습에 여러분들이 있는 사진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형상이 그 사진 속에 담겨 있기 때문 아닐까요? 마찬가지예요. 불순종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그 고귀한 하나님의 성상이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지은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할지라도 여전히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죄인인 나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죄인인 나를 저주하지 않으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에 그런 우리를 끝까지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크고 얼마만큼 나를 사랑했을까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를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크다라고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만큼이요? 따라서 해봅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죄짓고 불순종한 나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셨대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단 하나뿐인 그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제가 옛날에 부흥회 때 어느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가난하신 경우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많을 경우에 먹여 살리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양자를 보내는 일들도 있었다면서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에게 아들이 5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두 친한 친구 목사님 중에 자녀가 하나도 없는 목사님이 친한 지기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대요. 자네 아들들 중에 하나만 나에게 양자로 좀 보내면 안 되겠는가?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 또 그 아들을 주면 우리가 정말로 자네 내외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쁘게 키워보겠네. 너무나 사랑하고 가까이 지냈었던 친구의 부탁이기에 집에 가서 아내랑 상의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하고 그날 이제 밤에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이 목사님 내외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시며 어떤 아들을 보낼까 생각을 하셨대요. 장남은 첫째라 이 장남이라는 이유 때문에 보낼 수가 없고, 둘째는 5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그리고 제일 또 뭔가 야무져서 나중에 형제와 집안을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둘째는 못 보내겠더래요. 셋째는 사모님이 배시시 웃으면서 나를 닮아서 너무 예뻐서, 셋째는 그래서 못 보내겠다고 합니다. 넷째는 5 아들 중에 제일 연약해서 어려서부터 병치레를 해서 불쌍해가지고서 못 보내겠더래요. 마지막 막내 5은 5번째 아들은 그냥 막둥이라서 그냥 너무 귀엽고 소중해서 못 보내겠더래요. 그래서 그 많은 아들들 중에도 하나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더 잘 되라고 보내는 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수도 없이 읽고 설교하던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더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그 말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랑인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계산할 수 없는 사랑, 바보 같은 사랑, 차원이 다른 사랑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펼쳐주셨다는 사실에 이 목사님 내외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아주 어려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나를 심판해 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사랑하시는 것도 마치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계산할 수 없는 사랑, 바보 같은 사랑,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조금만 더 깊이 한꺼풀 벗기고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그 사랑의 징표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방법을 그분이 선택하시거나 행하시면 안 됐었을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징표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분이 보내셔야만 했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대한 성경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방법은 또 다른 죽음이나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피 흘림이나 희생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지만 하나님 자신은 죽으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상 영원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불멸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도, 피를 흘리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이유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면은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서부터 죄가 유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남녀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도 죄인인데, 죄 지은 인간은 다른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죽음과 희생피는요, 죄가 없는 이에 죽음과 피가 흘려져야만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정상적인 남녀의 부부관계가 아니라 동정녀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었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던 중요한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었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둘도 아닌 세상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비싸고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성탄절에도 또 자주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세상이 매겨놓은 거짓된 가치로 자꾸 평가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어야 성공한 인생이고, 건강해야 성공한 인생이고, 좋은 대학 가야지 성공한 인생이고, 여러분 좋은 취업을 하고 좋은 연봉을 여러분 받는 곳에 여러분들 일을 해야지 건강한 인생이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모든 삶의 조건과 배경이 있어야지 성공한 인생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라는 세상이 매겨놓은 거짓된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세상에서 둘도 없는, 무엇으로도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그 독생자를 맞바꿀 것 같으지, 여러분 사랑받았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배우지 못해도, 여러분 가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이고, 비록 지금은 믿음이 연약해서 쉬이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형편없는 자리에서 뒹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자신을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소중한 딸입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바른 가치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위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 어떤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까? 소극적인 측면에선 따라서 해봅시다. 멸망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첫 번째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지만 이 첫 번째 멸망하지 않는 복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말 아니에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15%는 지옥과 관련된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들려준 비유의 말씀 중에 3분의 2는요 지옥과 관련된 설교입니다. 성경엔 지옥에 대해서 수도 없이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곳, 슬퍼하며 이를 가는 곳, 그 영원한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지옥에 우리의 인생들이 떨어질까 주님은 너무나 걱정을 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말씀들을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가 이런 도전을 했어요.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가장 힘을 잃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의 주제로 말씀하셨던 지옥에 대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미심장한 여러분 도전과 문제 제기를 했어요. 지옥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수도 없이 들려줬고 지옥에 대한 여러분 묘사는 하나님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지만 더 이상 지옥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 선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 여러분들 성도들이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었더라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요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멸망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1차적인 그 의미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천국 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죽어서 천국에서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요 영원한 지옥불에서부터 우리는 건져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생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좀 15절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14절 15절에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그 죽음을 가리켜 광야에서 매달린 노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배고프다 하면 만나 내리시고, 목이 마르다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터뜨리셔서 그들에게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하셨고, 심지어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을 징계하기 시작하시고 심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광야의 불뱀을 통해서, 불이 타는 뱀이 아니라 물리면 그 독의 고통이 불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해서 광야의 그 독사들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신음 가운데 뒤늦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그런 죄인들, 마땅히 죽어야 마땅했던 그런 죄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또 긍휼한 마음이 생기셔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셨는데, 어떠한 독을 해독할 치료제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장대에 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노뱀을 매달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마다 그 장대 위에 세워진 달린 노뱀을 보기만 하면 모든 부부의 병이 치료가 되고 살 거라는 거죠. 이게 믿어집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바라보기만 하면 지금 독이 퍼져서 죽게 생기는데 자기가 살 수 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러는 반신반의하며 뭐 어렵겠는가 싶어서 바라보다가 치료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믿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라봤다가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억지로 여러분 보게 함으로 인해서 바라보았다가 치료되는 사람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망과 불평의 죄로 인해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단지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어떤 방법, 그 어떤 방편도 없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드리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의심이 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넌 실패한 인생이야, 너에겐 소망이 없다는 소리로 나를 끊임없이 잡아 끌고 주저앉게 만들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러워서 너무나 죄송스러울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연약함 속에서도 녹록지 않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이,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죄 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맞바꿀 만큼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 사랑의 결과로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영원한 지옥 불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십자가에서 그분은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세요.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뮤지컬 버스 이야기로 시작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딜레마 속에서 버스 기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을까요? 그는 승객을 살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향해 두 손을 흔들던 아이를 치고 건초 더미에 버스를 세우죠. 7명의 승객은 다 무사했지만 이 아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생명을 잃었습니다. 한 아이의 희생 때문에 7명의 승객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버스 기사가 희생시킨 그 어린아이는 다름 아닌 그 기사의 아들이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항상 지나가는 그 시간에 버스를 보고서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 버스 기사는 다른 7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기로 한 것이었는데,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뮤지컬 버스 이야기는 어떤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위스 한 산 마을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화의 이야기가 2000년 전으로 거슬려 가면은 이 땅에서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동일한 사건이었었다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고 대신 피 흘려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었어요.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될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 세상과는 존재하는 모든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죠. 이 뮤지컬 버스는 값비싼 희생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승객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며 각자의 삶으로 떠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차원 다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광야의 노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차원 다른 이 사랑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깁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깁시다. 자신을 귀히 여깁시다. 자신을 보다듬어주고 사랑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인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 가치 기준으로 실패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본질적인 그 가치와 존재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차원 다른 그 사랑으로 구원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이 한 주를 시작하며 명절 연휴 기간에 이 사랑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